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1절은) 표제절로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명시합니다.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는 그를 숭앙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혜자들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수집했던 히스기야 왕실의 사람들이 잠언에 포함되었지만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으로 굳어졌고 잠언의 책임 있는 대표 저자로 소개되었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만들 만큼 문학성이 뛰어났고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우슬초는 물론 짐승과 새와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그가 논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그는 동식물 학자였습니다. 그러니 잠언의 표제는 글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더군다나 그의 지혜는 세상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잠언은 무슨 뜻일까요? 잠언을 말 그대로 풀이하면 찌르고 경계하고 타이르는 말입니다. 교훈을 담은 가장 간결한 형태의 말로서 매우 함축적입니다. 속담, 격언, 금언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개별 잠언들은 민간에 널리 유포된 격언처럼 날카로운 현실 비판과 풍자성이 강해서 대중에게 회자되고 오랜 세월 숙성된 금언인 셈입니다. 잠언은 구약의 다른 책들과 달리 책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는데요. 잠언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암과 깨달음에 있습니다. 먼저 지혜와 훈계를 알기 위함이며 둘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동의어처럼 쓰였는데요. 지혜는 전문적이고 능숙한 솜씨 또는 소질, 재능, 훌륭한 감각 그리고 훈련, 수양, 정치적인 감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경험과 관계된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혜는 삶의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지혜와 짝을 이루는 훈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타이르고 주의를 주는 훈육, 교육, 교훈, 교정, 경고, 되새김을 뜻하는 말입니다. 훈계는 본래 단련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훈육을 뜻하기도 하고요. 몸과 생각의 훈련을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훈계와 동의어처럼 사용된 명철의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물을 꿰뚫는 통찰력 있는 말, 명민한 언어 능력과 관계됩니다. 결국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하나로 통합됩니다.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안다는 것은 관찰하고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일컫습니다. 경험으로 터득한 지식이 깨달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잠언의 목적은 삶의 기술과 삶의 훈련을 통해 사물을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 운동을 목표합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의 목적은 통찰력을 얻는 훈련과 정의, 공의, 정직과 관련됩니다. 지혜 훈련을 받는 목적은 통찰력을 얻기 위한 훈련이고 정의, 공의, 그리고 공평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기록 목적은 개인의 세속적인 성공을 넘어 공동체적인 덕목을 실천하고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혜와 창조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지혜와 법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위를 떼어놓지 않습니다. 잠언의 1차적인 목적은 개인의 영역으로서 삶의 성숙과 관계된 것인데요. 먼저 어수룩한 사람들에게 노련함을 주기 위함이며 젊은이에게 지식과 신중함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수룩한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 말은 젊은이와 동의어로서 잘 속고 순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어수룩한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젊은이가 동일시 될까요? 젊은이는 삶의 경험이 부족해서 나쁜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는 악한 사람들의 노략물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으로 안내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슬기로움은 문자적으로 약삭 발음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다시 말해 가장 영리했던 뱀의 노련함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팔팔한 지적 호기심과 왕성한 체력의 젊은이가 삶의 훈련을 통해서 정의, 공의, 공평과 같은 공동체적인 덕목을 실천하고 슬기롭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젊은이에게 지식과 신중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지식은 배움과 실천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와 깨달음입니다. 지식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신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신중함이며 현명함과 사려 깊음을 뜻합니다. 잠언의 1차적인 독자는 어리석은 자와 젊은이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혜 있는 자에게도 잠언은 학식, 배움과 가르침을 확장하는 유용한 도구라는 뜻이죠. 학식은 구약 다른 본문에서 교육 또는 설득력 있는 말 또는 통찰력으로도 쓰이는데요. 그래서 명철한 자, 곧 빼어난 철학자는 잠언을 통해 지략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략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매우 독특한 말인데 방향을 잡는 기술이고요. 지혜로운 조언을 뜻합니다. 복잡하고 미묘한 기술이고 이것은 선천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통찰력입니다. 그러므로 빼어난 철학자도 잠언을 듣고 삶의 방향을 잡는 정교한 기술을 획득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잠언의 목적은 마지막으로 잠언과 비유, 지혜자들의 말과 그들의 오묘한 말을 깨닫기 위함이라 라고 합니다. 잠언과 풍자성이 강한 비유는 지혜자들의 말과 오묘한 말, 곧 수수께끼 같은 질문과 같은 뜻입니다. 앞으로 읽게 될 10장에서 31장은 풍자성이 짙은 말로 가득한데요. 풍자는 빗대어 비웃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이는 현실의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을 꼬집어 비트는 암시적인 말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안을 두고 빗대어서 재치 있게 경계하거나 비판하는 말입니다. 풍자와 동의어처럼 사용된 오묘한 말들은 사사기에서 수수께끼로도 쓰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은 즉각적으로 이해하거나 깨닫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고대의 지혜자들은 당황스러운 질문이나 수수께끼 같은 불가사의한 질문 또는 모호한 말을 즐기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잠언 전체의 머릿말 역할을 하는 1장 2절에서 6절은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목적과 삶의 지혜를 위한 지도입니다.